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진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옆에 분들한테. 저는 플루트가 저렇게 혼연을 다하는 악기인지 지금 알았어요. 눈을 감고 듣는데 플루트 소리하고 숨 쉬는 소리만 들려요. 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숨을 되게 무식하죠. 그것도 지금 알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안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결혼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저를 보고 아멘해 보시겠어요? 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기쁜가요? 아니면 그냥 좀 화가 나나요? 너무 좋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흥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흥하는 걸 보면 기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 예수가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한 명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개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나고 바로 누가 나타나냐면 다른 한 개인이 나타납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거 왜 이 얘기가 여기 나오지? 요한복음 3장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장에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장에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올까요? 잘못 misplaced 된 걸까요? 잘못 compile 된 걸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숨을 쉬면서 얘기를 하네. 예. 제가 보기에는 니고데모하고 세례 요한을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세례 요한. 니고데모는 최고의 학문이었고 최고의 종교인이었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대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요. 근데 뭐를 대조하는 걸까? 빛을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 빛을 사랑하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죠. 네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렇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권세 있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기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우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가 빛보다, 예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불신하는 거다. 왜? 빛을 비추면 드러날까봐. 뭐가 드러날까봐? 너의 악함이 드러날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사랑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난 이후에 이 니고데모는, 이 종교인은 진짜 신앙인이 됐어요.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분명히 신앙인이 된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면 반드시 증거는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태어나면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니고데모의 얘기가 끝나는데 20절, 21절에서 끝나는데 21절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사랑하게 된 자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심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기독교에, 여러분,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건 유대교도 종교였고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약간 농촌스럽게 들리는데요. 흥하고 쇠하는 게. 그렇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divine must입니다. must. divine must.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말에는 must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하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 자 21절에 정말 빛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죠? 도망가지 않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해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은혜로 빛을 사랑하게 된 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네요 하는 것을 드러내길 기뻐해요.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는 내러티브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모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내러티브일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아심에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이 세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즉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한 6개월 동안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예수님과의 컨템포러리면서 첫 번째 신약의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건데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텐션이 생기나 한번 보세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곧 옥에 갇혀서 헤롯한테 목이 베어서 죽게 되죠. 그렇죠. 곧 6개월 있으면. 그때 요한의 한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요한의 제자하고 한 유대인하고 어떤 변론이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이 있었는데 그게 뭐에 관한 거였냐면, 결례 잘 알아듣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보면 purification. 뭐에 관한 거죠? 우리의 죄에 관한 거예요. 세례를 줘서, 네가 세례를 줘서 진짜 우리가 결례를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느냐? 왜 다 저 사람한테 가느냐? 니네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변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의 속이 어땠을까요?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좋지 않은 속을 가지고 가로되 라삐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 예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톤이에요. 그렇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 즉 선생님한테 은혜를 입은 자,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예수를 가리키면서 저가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어떤 톤이 들리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한테 가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는 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두길 원하는데, 빛을 사랑하는 자는 과연 뭔가 여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말할 때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속이 넓은 사람 같이 보이네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와, 진짜 저 사람이 진짜 그 말을 하는 걸까?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나는 말한 바, 내가 너한테 누차히 말했다, 증거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누차 묻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는 갈 수는 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 압니다. 진짜로 압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누차히 들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거하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포인트했고, 그래서 안드레가 쫓아갔고, 그래서 빌립이 쫓아갔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쫓아갔다. 그 다음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갑자기 일러스트레이션 하는데 기가 막힌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이거는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벌써 감이 오시죠? 왜 저 다 글로 가죠? 그 사람들이 왜 다 예수님한테 가죠? 그분이 신랑이니까. 그분이 신랑이니까.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기가 친구예요.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데요. 즉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여기 있네요. 근데 기뻐한대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친구 결혼식에 가면은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배가 아픈가요? 솔직히. 진짜로 여쭈는 겁니다. 친구 결혼식 가면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배가 아픈가요? 저는 사랑하니까 기쁜 것 같아요. 그냥 경쟁자로 생각하면 배가 아프죠. 근데 세례 요한은 크게 기뻐했어요. 왜 이렇게 좋을까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좋을까요? 신랑이 누군 줄 아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좋을까? 묵상하는데 그 신랑을 진짜 사랑한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겠어요?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w my joy is complete. 내 사명이 끝났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지금 마음을 듣고 계십니까? 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얘기 다음에 이런 세례 요한의 얘기가 또 나올까? 이거 misplacement,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을 사랑하는 자는 신랑을 사랑해요. 그렇죠? 신랑을 사랑하는 자는 그 정해진 정혼 날짜를 기다려요. 기다리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안 기다린 사람들은 수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결혼을 날 잡아놓은 신부가 그날을 안 기다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말에는 이 표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는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고 고백입니다. 거듭난 자의 마음이고 고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1장 2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누차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오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기 뭐 때문에 사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혹시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만나면 뭐 때문에 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그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나는 뭐 때문에 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나?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자식들 먹여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답이 되십니까?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야 되나?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만나요. 그런 분들을요. 진짜로 만나요. 가끔씩 만나는데 예수를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압니다. 대학생들이랑 저는 사역을 오래 하지만 지금도 대학생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하지만 대학생들에게 늘 외쳐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네가 누군지를 안다.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안다. 네가 왜 공부하는 줄 알아야 네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안다.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저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 밟고 죽이고 속이고 등쳐서 서로 이기게 하는 것, 그런 것밖에 못 배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라 내가 그의 신의 끈을 풀기에도 나는 합당치 않다. 세례 요한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1장, 2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그 사명을 확실히 이미 겸손히 드러내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3장이 또 나와요? 왜 또 나올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걸 씁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것을 증거할 것을 다 증거하면 이 세상이 다 도서관이라도 그 책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겠죠. 내가 예수에 관한 것을 지난 60년 동안 예수를 눈으로 목격하고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의 모든 그런 친구들이 예수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걸 보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분에 대해서 내가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다 책꽂이라도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골라서 쓴 글들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여기 얘기가 또 나오는데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거죠. 그럼 과연 이 얘기는 무엇에 관한 거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21절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를 쫓는 자는, 즉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들리시죠? 들리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니고데모의 위치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드러날까 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살리러 왔다.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너 열심히 해라. 너 안 하면 죽어. 이겁니다. 다 너 안 하면 큰일 나. 구원 못 받아. 너 안 하면 안 돼. 똑바로 해. 다 이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뭐죠? 어린 양은 제사를 상징하고 제사는 죽음을 상징하고
어린 양은 대신 죽음을 상징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그거 하나 붙드시면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붙드시면 여러분들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놔서 빛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5년 전에 제가 이거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많이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될 듯한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사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5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스테이트먼트는 세례 요한한테 지금 어플라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에 어플라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치과할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하도 다녔으니까.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세고 날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없는 동안은 전화 좀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내주세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17년을 개업했어요. 저는요.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저 그거 하나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적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꾸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게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그게 나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도 더 제가 살라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조금씩 고장이 나요. 그렇죠? 아닌가요? 고장이 나요. 여러분 고장 납니다. 모든 육신은 결국엔 페일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육신은 페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르신들이 이거에 긍정 이렇게 수긍을 하는데 어떤 대학생이 진짜로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목사님 저는 정말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데? 예수를 모르고 죽을까 봐 두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얘를 붙드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눈물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예수를 모르고 죽을까 봐 두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두렵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니 듣기 싫어해요. 왜?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지금 내 교인들이 다 저쪽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판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선생님, 나는 선생님만 믿고 여태까지 쫓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선생님이 증거하든 자, 선생님이 말씀하든 자, 저자한테 다 갑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요동하지 않아요. 참 놀라워요. 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 사람 광야에서 자라는데 무슨 국민학교를 나왔겠어요. 광야 학교 나왔죠. 메뚜기 먹고 자랐는데,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요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한번 크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 교회, 인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가 너희가 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너희가 증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러 온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9절, 신부가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예수님이 신랑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기도 하면서도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러니까 신부가 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약 오르고 배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크게 기쁘다. 아까 여쭙습니다. 친구 결혼식 가면 기쁩니까? 배가 아픕니까? 신부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럼 배 아프죠? 조금. 안 아프세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신랑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신랑을 사랑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기쁨이 충만하다. Now my joy is complete. 왜 기뻤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커져가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예수께로 사람이 나가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이쪽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모든 시선과 관심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신랑이 등장하면 들러리들이, 친구들이 뒷자리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가끔가다 눈치 없는 친구들은 결혼식을 해보면 말이에요. 지가 안 해요. 지가 신랑인 줄 알아. 야야야야, calm down. 눈치 없는 사람들은 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신랑의 모습이, 신랑의 음성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던 그 자의 소리를 대신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랑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가 커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뻐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수가 커지면, 예수가 흥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은 커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쭐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늘 하는 질문이에요. 요즘 교인들한테도 하고요, 장로님들한테도 하고요, 목사님들한테도 해요. 진짜로요. 진짜로 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 진짜로요. 예수가 커지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신랑의 음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이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신랑이 이제 나중에 오는데, 나중에 왔잖아요. 그럼 신랑의 음성이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신랑이 왔다는 뜻입니다. He's here. 신랑이 여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저가 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압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예수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꼭 정말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양입니다. 그래야 신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나니 저가 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양은 따르고 그 음성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어저께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듣기 원합니다. 자꾸 리젝트 하지 마시고요.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말씀하시는데 뼈르통 해가지고 맨날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뼈르통 해가지고 고집 피고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여기 he must increase and he must decrease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7번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must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must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루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반드시 흥하여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must입니다. Divine must. 우리랑 상관이 없는 must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must가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엄마의 수고고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장대에 올려지는 노뱀이 된 것도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God's must. 하나님이 반드시 드셔야 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그 중간에 있는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는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빛을 미워하던 자들이 빛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둠을 사랑하던 자들이 어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누가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중생의 체험에 그 간증이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물으셨어요, 진짜로. 감히. 아니에요. 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은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생 했는데도 몰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생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제가 1985년도에 아이오와에 갔는데 거기에 약 5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OM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유럽으로 이제 선교를 두 달 동안 떠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고 있는데 하루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어떤 분이 그냥 말씀을 성경 한 구절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을 그냥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혔어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진짜로 믿어지는지 5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 혼자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일어날 수 있겠죠. 막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근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근데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수십 번 이 재단에서 얘기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영어로 들었으니까 The knowledge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여러분 그 구절 갖고 구원 뭐 이렇게 중생하고 그러는 보통 예수님 십자가 스토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냐면 나중에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영광 하나 남는다. 그때 제가 치대 합격을 했어요. 어려운 학교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그냥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치과 의사 안 돼도 좋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입니다.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중생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후로 많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아니, 지금은 훨씬 더 강해요. 훨씬 더 클리어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중생의 시간은 모르지만 중생을 하면 증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김씨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이씨 집안에 태어나면 이씨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예수로 태어나면 빛을 사랑합니다.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면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중생의 경험이 어느 순간에 몇 시에 몇 분에 요렇게 저렇게 그런 얘기는 없어도 괜찮아요. 태어날 때 아기가 뭘 알겠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엄마가 얘기해 주니까 알지만, 하지만 그 아기가 아기로 평생 있나요? 그런 아기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압니다. 엄마를 알아봅니다. 아빠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을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둠을 더 쫓아다니면서 살고 싶으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빛을 미워하고 예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부인이야, 당신이 넘버원이야 하고 자기 돈하고 시간은 다 다른 여자한테 써버려. 그러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한테. 왜?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니고데모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Christianity Explored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하나입니다. 무릎 꿇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기 세례 요한하고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던 그 변론의 토픽이 뭐였나요? Purification, 결례, 죄사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사함이 오지요? 어린 양을 통해서 오십니다. 오직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신랑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오고 결례가 오고 purification이 오는데 십자가에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뭐로 사셨냐 하면 신부로 사셨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에베소서에 보면 신랑과 신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신랑과 신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대가를 치러서 그 피가 다우리가 되어서 신부의 아버지께 준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사랑할까요? 사랑한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 신랑이 신부를 자기 피로 산다면 그 신부를 사랑할까요? 사랑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어린 양이 신랑이십니다. 신부가 신랑한테는 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저는 크게 기뻐요. 교인이 주일날 몇 명 나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그 신랑한테 가는 게 기뻐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죄송합니다, 이거 스킵하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지막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뭔가 잘 보세요. 바로 오늘 나눈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적혀 있네요. 신부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 저를 믿는 자, 하나 빛을 사랑하는 자, 교회입니다. 저를 믿는 자, 저를 바라보는 자, 저를 사랑하는 자, 빛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결혼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을 안 기다리겠어요? 신부들이 사랑하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어린 양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 신랑이 신부 되신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Love compels. Love compels.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안 움직여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